8월 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주신 돌판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악한 범죄 행위를 보고 너무나도 격분한 나머지 그 증거판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분노는 모세라는 사람, 이 단순한 한 사람의 화였을까요? 아니면 의분이었을까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화답을 약속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증거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 산 중턱까지 올라갔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이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혹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투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리는 다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 뛰놀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호수아는 혹시 지도자가 없는 사이 다른 민족이 침입하지 않았을까 하고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백성들의 상황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우상 앞에서 춤추는 것은 보통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제사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황홀경의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하였고, 때로는 그 제사 가운데 성적 쾌락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의 이방 종교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인도 종교에서는 우상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그들을 보고 모세는 몹시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렸던 것입니다. 앞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때와는 다르게 이처럼
극도로 분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는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분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분노는 모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들과의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것을 그들 앞에 행동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이 파기된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그의 언약을 폐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금송아지가 모두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불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나무로 만들었고 도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은 아마도 잿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처럼 모세가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이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잿물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섬긴 이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부질없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함을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아론에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비록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그 책임을 이 지도자 아론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된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여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이 백성들의 범죄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우상숭배라는 중죄에 몰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변명만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위치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즉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들에게 끊임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을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들보다 더 나은 점은 발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기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뻔뻔한 이 아론의 변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에 던졌더니 그 금이 불에서 금송아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토막을 잘라서 한꺼번에 공토에 던졌더니 나무 토막들이 집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급급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없고 여전히 죄 앞에서 핑계만을 늘어놓는 그런 아론보다 나을 점이 없습니다. 변명은 계속해서 다른 변명들을 낳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도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만을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용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